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포럼을 할 때 요셉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10월 18일 날 우리 지회 포럼이 있었죠. 예, 그때 다뤘던 내용들은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그 요셉의 7년이라고 하는 그 풍년과 그 이후에 다가올 7년의 흉년,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지표들을 생각할 때 한국 경제는 애브노멀이 노멀이 되는 상황,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이런 어려운 것들이 이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노멀이라고 하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 향후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경제적인 환경들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우리 CBMC 회원들이 어떻게 그 흉년을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나눴댔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이 시대의 요셉이 되고 또 킹덤 컴퍼니의 경영을 구현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153 지회뿐만 아니라 412 지회를 준비하면서 그 핵심 말씀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으로 잡았는데, 저는 이것을 이 요셉의 흉년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안으로 이 세겹줄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한 사람, 두 사람, 세겹줄, 이 관계를 좀 묵상을 해봤는데, 나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세겹줄로 든든히 엮여진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과 연결되어서 공동체로 만날 때 바로 그 관계가 세겹줄의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세겹줄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세겹줄 경영 전략의 효과라고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첫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더 좋은 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 따르면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이 더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산술적으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더해지면 두 사람의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더해지면 네 사람, 여섯 사람의 효과가 난다. 성경에서도 씨앗을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효과를 거두듯이 기하급수적인 수익의 증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더 좋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고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수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 두 번째로는 넘어질 때 일으킬 동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무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위험이 분산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실패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회생이 가능하고 재기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좋겠지만 본의 아닌 실패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일으켜 줄 수 있느냐?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세겹줄 경영 전략의 효과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정리해 보는 것은 12절 말씀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새 그 기업들, 저는 뉴스를 보니까 이 M&A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좋은 의도의 M&A가 아니라 적대적 M&A, 기업 사냥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막아낼 수가 있다. 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세겹줄 경영 전략의 효과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겹줄 경영 전략으로 나갈 때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 말씀은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자가 모여서 함께 커넥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구원파들을 보면 한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동일 사업체에 몸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단계 판매로 같은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되느냐, 한 사람이 넘어져도 다른 한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별개의 사업체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한 공동체로 묶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함께 누울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우리가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눕는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랑 누울 수 있을까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삼겹줄로 함께 엮일 수 있는 관계는 신뢰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죠. 또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같은 뜻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며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힘들을 모아서 같이 대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의 적이 있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맞서 싸고 나가야 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맞서 나갈 수 있는 이 사명의 공동체,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킹덤 컴퍼니 사명자로 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CBMC가 가지고 있는 3단계 비전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뜻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사명자를 말한다 할 수 있고요. 11절에 있는 함께 누울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동역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자지만 함께 모여서 협업을 이루어 우리가 일터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업자. 그래서 우리 153 지회가 쭉 시간을 지내오면서 2년여 시간 동안 우리가 정의한 용어가 있죠. 우리는 사명자요, 동역자요, 협업자다.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사명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도와 동역자로 세워지며 함께 힘을 합하여 일터의 변화를 도모하는 협업자로 세워진다. 바로 이러한 모임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CBMC의 일터 선교에 대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153 지회를 모이고, 또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구로 지역에 우리의 회원들을 보내서 412 지회를 개척해서 세격줄 경영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 실업인들, 전문인들이 이 세상의 일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명자와 동역자와 협업자의 가치가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지회의 모임을 평가해보고, 또 내년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또 테이블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의견들을 모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